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온유로 다스리라, 온유로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당신 참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이런 말을 타인에게서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당신 보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이 참 많이, 당신이 자체가 아주 많이 변했네. 저 같은 모태신앙들은 거의 듣기 힘든 말인 것 같은데, 아니면 자신한테라도, 자기가 스스로한테라도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고 약속대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그 변화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이놈의 인생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믿을 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 좌정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랩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설제 9가지 성품이 나한테서는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품들이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의 열매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 29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이 온유, 이게 뭔지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난 주중에 올린 행복한 말씀 나눔도 같이 듣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온유가 뭔가? 온유하면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는 연두부, 순두부 이런 게 떠올라요. 온유, 말랑말랑하다 이거죠. 저 사람은 정말 건드려도 화를 안 내. 자다가 이렇게 만져도 짜증을 안 내. 이런 거 있죠. 늘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하고 웃음을 만면에 뭘 하더라도 웃음을 이렇게 띄고 있고, 아주 성격이 지랄 맞지 않고 부드러워.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전부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온유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을 해서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야 되겠어요. 자, 먼저 25절 2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 당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숨기시고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오픈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게 온유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특성이겠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어요. 세상이 야, 저 사람은 지혜로워, 슬기로워, 누가 봐도 배울 만한 게 있어, 들을 만한 얘기를 해.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춰진다는 거예요. 세상 똑똑하게, 제가 박사과정 다닐 때 한 학기 내내 그 유발 하라리 책을 한 수업에서,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지?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아마 40대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뭐더라, 호모사피엔스, 그다음에 책이요. 야, 저도 책 꽤나 읽은 사람인데 이건 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세상이 볼 때 너무 똑똑해, 막 하이엔드야, 끄트머리에 가 있어. 그런데 그 당시 세상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인정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감춰진다. 그리고 세상이 반대로 평가하기로는 어리석다, 애들 같다, 어린아이 같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드러나신다,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한테는 오픈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몇 살까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린이면은 뭐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천국 간다, 뭐 그런 얘기겠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 간다. 이게 순진해야 된다, 그거 아니거든요. 순수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애들처럼 순진 무고해야 천국에 간다. 여러분, 그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적인 위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어린아이 밑줄 이렇게 긋고 전적인 위탁이라고 쓰세요. 전적인 신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 애들 보세요. 아이가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에게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제일 어린 아이는 뭐 태중에 있는 아이겠죠. 그 다음에 뱃속에서 나왔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와서 1년 동안은 지 힘으로 걷지도 못해요. 지 발로. 전적인 위탁을 얘기한 전적인 신뢰,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피드해 주시는 걸 먹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된 삶. 아까 찬양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너는 나를 의지하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로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적인 의탁, 전적인 신뢰로 너는 나를 예배하냐? 여러분,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의탁. 마태복음 내내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이셨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또 주일 설교 말씀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대고 예수님 뭐 거침없이 그냥 예수님이 한 발짝도 물러선 적도 없으시고요. 이렇게 올 때 카운터 펀치를 늘 날리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을까.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얘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끝부분에 찾아보세요. 23장 3절에서 8절까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사람들 말은 맞더라, 그 얘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만 듣고 그 사람들의 삶이나 행위는 전혀 본받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보고 계세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뜬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묻고, 지난주인가요? 말씀 같이 나눴었죠. 정죄의 프레임을 사람들에게 씌워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경문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사람에게 선생님이라고 칭함 받는 걸 그걸 좋아한다. 윗자리 앉는 거 좋아하고. 자, 지금 온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온유, 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윗자리 앉는 거 좋아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잔뜩 지우고,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배울 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은 하나도 배울 게 없다. 어떻게 들리세요? 예, 지난주, 이번 주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폭풍 같은 한 주 한 주를 지금 요즘 지내고 있는데, 책을 1000권을 가량을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많이 나왔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노동 좀 합시다, 밥 먹고. 근데 제가 이걸 버릴까 말까 하다가 과감히 버린 한 사람, 한 분이라고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한 사람 책이 이만큼 있었거든요. 그냥 버렸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설교는 진짜 탁월한 것 같은데 책도 뭐, 근데 이제 요즘 드러나는 그분의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배울 게 하나도 없는. 막판에 말년에 어떻게 사는지를 그 삶의 열매 아니에요. 지금까지 걸어온 이 궤적의 종착지고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그러니까 뭐 책을 이구지고 가봐야 뭐하겠어요. 그걸 책을 다시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린 거죠. 그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말고 정반대로 온유해라, 그 얘기입니다. 온유해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주님께 직접 배우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조명, 빛을 비추시고 일루미네이션, 성령께서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감화 감동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주님께 그렇게 직접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거 배울 거 있겠어?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42장 2절 3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사야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할 거다, 하실 거다라고 예언을 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정의를 시행하러 오셨어요. 불의를 없애고 정의를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온유가 그러니까 말랑말랑 연두부, 순두부 같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 이걸 이 땅에 편만하게 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지.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외치지 않으니까,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아.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아. 자분자분 얘기하는데 이 소리가 사람의 폐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사로잡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온유는요 말하자면 비폭력 무저항이에요. 간디가 딱 생각이 나는데 간디가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한 통치. 그걸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온유하게 통치하신다. 이걸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온유를 깨닫게 돼요. 아,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사람으로 내가 곧 그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 성품을 장착한 온유의 통로가 될 때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를 따르게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모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온유하면 행복한 말씀 나눔에서도 나눴지만 창세기의 이삭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온유하면. 이 온유가 영어로 meekness, gentle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약하다, 뭐 성격이 우유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이삭 스토리를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온유를 무기력함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특히 이삭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강력한 힘에 가까워요. 다시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강력한 힘. 이게 뭐냐?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는데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용기예요. 이삭 스토리가 그거예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가는 데마다 우물 파면 이 블레셋 놈들이 팔레스타인 자식들이 와갖고 뺏어가고 그래서 그냥 양보해버리고 에색, 신나, 르호봇 두 번이나 양보하고 옮기는 걸 봐요. 힘이 없어서 양보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성경에 보면 이삭이 매우 강성했다고 그래요. 집에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 많았듯이 이삭도 내 밑으로 집합 그러면 사람 엄청 모이고 뭐 한번 해볼까? 맞짱 떠볼까? 그러면 뭐 질 이유가 없었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삭은 온유했어요. 뭐냐? 그 당시 우물은 생존과 직결된 이거는 요즘 뭐 부동산, 동산, 무슨 주식 뭐 이런 거가 비교가 안 되는 물 없으면 광야에서 어떻게 사냐고요. 생존과 직결된 자산이었는데 뺏는다고 뺏겨. 그리고 옮겨줘. 양보하고 가. 이게 뭘까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이 확신에서 나온 여유였어요. 여유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이렇게 강인한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졌어요. 하나님이 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깟 우물 하고 줘버려도 하나님 더 나에게 맞고 좋은 우물을 허락하시겠지. 이런 여유가 느껴지지 않으시냐.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동. 이 이삭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갈라디아 5장 그 성령 열매 나오는 거기서요. 이 온유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 그러는데 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인격적인 열매. 이게 고대 헬라어가 그리스어잖아요. 프라우테스. 이거는 잘 길들여진 야생마 그런 뜻입니다. 온유가 야생마래요. 근데 잘 길들여졌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상태가 된 거지. 이해가 되세요? 성령의 통제에 따라서 막 불쑥불쑥 혈기를 내고 막 한번 싸워볼까? 뭐 멱살잡이하고 이게 아니고 성령의 통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이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걸 조절할 줄 아는 상태가 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는 혈기와 분노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 감정을 복종시키는 성숙한 상태를 얘기해요. 이악물고 참는 게 아니고 성령의 통제에 기꺼이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온유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자를 약자가 아니라 제일 강한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기억나시죠?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지면에서 이 땅 위에서 모든 자보다 이 친구의 온유가 승하다, 더 높다, 더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그 누구예요? 누나하고 형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비방하잖아요. 뭐 또 그 구수 여인을 취해갖고 또 다 늙음하게 보고 또 결혼하고 했었고 그게 그냥 흉본 게 아니고요. 모세의 리더십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의 생채기를 상처를 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비방을 당할 때 스스로를 권리를 변호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의 온유함을 높게 평가를 하신 거죠. 여러분 진짜 온유한 사람은요.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지. 그걸 기다리고 침묵할 때 이 온유의 힘이 나와요. 우리가 싸운다고 뭐 얼마나 더 이기고 그럴 수 있겠어요. 주님께 맡기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온유의 완성,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팔복에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세상은요 강해야 땅을 차지해요. 이제 교회 이사가는 이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자인지 미처 몰랐어요. 서류면 서류, 이사면 이사, 공사면 공사 뭐 그래갖고 요즘 잠이 안 와요. 이게 누우면은 머릿속에 그림이 쫙 펼쳐져. 이걸 좀 이게 딱 잘라야 잠이 오는데 어제도 뭐 거의 한두 시간 잤나 못 잤나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같은 맥락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봤어요. 이런저런 사람들을 요즘 계속 만나거든요. 근데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지난 말씀 나누면서도 그 얘기를 제가 녹음해서 이렇게 국동방송에 보내기도 하면서도 주일 설교도 이 말씀으로 이렇게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온유한가? 성령의 통제에 잘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이게 그냥 말랑말랑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교회를 이전하는 이 과정 중에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만나면 제가 목사인 걸 다 아는데 그러면 뭐 싫은 소리 안 하고 못 하고 그냥 양보하고 이삭이 그냥 이 우물 내주고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 뭐 얼마 부르면 그래요 얼마 하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상황이 1,000원이라도 의자를 하는데 1,000원이라도 더 깎아주세요 막 이러고 있고 근데 이거를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중심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주여 이걸 어떻게 그럼 적용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 종착지에 당도해 있는데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8절 오늘 말씀 28절을 같이 암송하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요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냥 혼자 다 지고 있어갖고
주여. 그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온유는요, 쉼에 있어요. 쉼. 안식에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 다 초청해서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게 온유예요. 그런데 그 짐을 가볍게 하고 그냥 쉽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나한테 와. 그러면 너희들 다 그냥 하던 거 손 놓고 쉴 수 있어.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따라해라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라 그겁니다. 그러면 세상 방식으로 경험하는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 쉼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29절 30절에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쉬라고 그러더니 오라고 그래서 멍에를 또 매래. 멍에를 매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제서야 쉼이 찾아와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구나. 온유로 다스리시고 겸손으로 다스리시고 온유로 차지하고 겸손함으로 차지하고. 여러분, 맞서 싸워서 겉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요즘에 펼쳐지는 그 정황 가운데에서 온유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닮은 겸손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경,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온유의 통치고 겸손의 통치고 은혜의 통치다, 섬김의 통치다,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요, 지배와 피지배고 명령과 복종이고 억압과 착취인데, 하나님 나라는 겸손과 온유, 그런 통치가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에게 쉼을 준다, 안식을 준다, 그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목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야 아예 멍이 없어,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도 안 무겁다, 짐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짐이 있으시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나도 내 삶에 짐이 있어요. 멍에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멍에, 그런 짐을 너 나하고 함께 지지 않겠냐?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멍에, 소가 소 2마리의 한 겨리에 이렇게 등에다가 이 뒤에 이제 밭 가는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끈에다가 매 갖고 두 소에다가 이렇게 등에다가 매, 이게 멍에를 같이 진다. 어미소와 아기소 등 위에 걸쳐진 멍에, 그 사실 누가 지는 거예요? 어미소가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너 나하고 멍에 같이 매자 그러면 내 멍에까지 합해서 주님께서 같이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져주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지가 않죠. 제가 왜 무거운가를 생각해 봤어요. 안 맡겨서 그렇더라고. 안 맡겨서. 맡기질 않아. 내 멍에는 내가 지겠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요즘에 어떠세요? 무거우세요?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맡기지 않아서. 넘기지 않아서 그래요. 넘기지 않아서. 가볍다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겁기만 할까? 내가 이고 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리세요. 안 보는 책은 안 봅니다. 저처럼 버려버리세요. 삶에 이고 지고 낑기고 가봐야 정리해서 싹 버려버리세요. 요즘 너무 추우니까 이제 봄 되기 전에 한번 날을 잡아서 집에 있는 거 싹 다 쓸만한 건 당근에 내놓고 더 쓸만한 건 좀 교회로 가져오시고 하나님 나라 그런 짐에서 점점 가벼워지고 멍에가 점점 쉬워진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근거가 나와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이 임마누엘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은요, 28장 20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뭘요? 동행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내 손 붙들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내 삶의 멍에나 짐은 이제 내 삶에서 전혀 무겁지 않게 되고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기꺼이 내가 너의 짐을 감당하겠다. 내 멍에를 내가 감당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청해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이 삶의 방식, 하나님 통치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나 하나 겨우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바쁜 삶이 아니라 부르심받은,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받은 사람으로서 내 몫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멍해가 어렵고 짐이 무겁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겉으로 다 멀쩡해 보여도 한 짐씩 다 이고 지고 산다고요. 안 보이세요?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사람한테 좀 먼저 다가가세요. 그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니든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인생의 짐으로 지금도 쓰러지고 엎어지고 무릎팍 까지고 그 정도면 괜찮지. 거의 뭐 벼랑 끝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희망이 있다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절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다, 소망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그분의 다스림을 날마다 경험함으로써 온유의 방식, 겸손의 방식, 섬김의 방식이 익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유예요. 자, 잘 배웠니?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은혜 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삶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평생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예수님 닮은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동행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부드럽게 살고 뭐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온유로 다스리시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이끌어 계시는구나. 이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해지는 거죠. 나도 온유로 땅을 차지하고 나에게 허락된 지경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성품이 내 삶에 이식되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내 삶의 메시지로 간증하면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깨달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품인 그 온유를 본받아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통제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경험하고 또 간증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회복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 온유함으로 다스리면서 살길 원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위에 주님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성품인 온유를 본받아서 땅을 차지하고 온유함으로 다스리면서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